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받아야 하죠? 자, 이 말씀 너무나 다 잘 이제 아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본문 읽었으니까 본문 이제 해설 요약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3절, 5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후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교회에서도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너희가 기다리라. 왜 성령을 그럼 받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받아야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답부터 해답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8절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왜 받아야 하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 되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예? 아닌데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증거하라고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그랬으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구해야 합니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지 얻어요. 거저 얻는 건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12절,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저도 제 건물 이제 그 꼭대기에 다락을 지었어요. 왜 지었냐면 제 기도방으로 하려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제자들의 아들들까지 이제 모인 거예요. 유다도 다 거기 있어. 자, 14절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뭐 받으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다가 이제 오순절이 임해서 2장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이 성령의 불은요 타지 않습니다. 타는 불이면 큰일 나죠.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에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아주 쉬워요. 근데 경험했냐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받기 위해서는 첫째 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성령을 구해야 할 필요를 느껴요? 솔직히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냐면 뭐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 입시 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구하기가 쉽지만 또 아픈 분들은 병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지만 왜 제가 그런 기도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런 기도는 그냥 어린아이 때나 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구하기가 쉽지만 성령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필요를 못 느끼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돈이잖아요. 병든 사람한테는 하나님보다 솔직히 병 낫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해야 할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아는 만큼 보여요. 공부를 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죄송해요. 제가 왜 웃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양가집 교수였어요. 양가집 교수. 양가. 수도 있었어요. 그림 잘 그려서 그림은 항상 수였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또 설교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은 양가집 교수였다. 성적이 양가였다. 이것만 기억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없지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진짜로 누군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진짜 그래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뭔들 안 주겠어요. 그렇죠? 우리 배 집사님은 벌써 눈치 감 잡았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 때 성령을 자꾸 구하래. 근데 또 말씀을 누가복음인가 보니까 진짜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리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주신대. 제가 그랬어요. 초신자 때. 아니 금과 운이 더 좋지 무슨 성령이 자꾸 주신다고 그러는 거야. 솔직히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날 위해서 죽으신 이가 뭔들 안 주시겠냐고요. 다 주시려고 다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냐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다 늙어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쯤 되면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아무리 뭐 이웃 사람을 누구 사랑하고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일 없어요. 죽기 전에는 자기 자식한테 기업을 다 물려주고 죽지. 예. 그러나 생각 있는 부모, 훌륭한 부모는 허랑방탕한 자녀에게 물려주질 않습니다. 왜? 허랑방탕하며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탕진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 모든 부모가 물려주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물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하물며 부족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되게
어떤 사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사람다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후에 제 문제를 먼저 다루신 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에어컨 켜도 될까요? 예. 이거 리모컨 어딨지? 추우면은 이렇게 저한테 눈치를 주세요. 제가 꺼드릴게요. 예.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잘 들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 들리세요? 땅에 좋은 기업? 첫째는 하나님 나라 기업. 둘째는 그럼 하나님 나라 영생만 먹고 사냐고요. 전번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렇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도록 좋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이같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그래갖고 아싸 내가 기도하는 거 받겠구나. 초신자 때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초신자 때 아니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꼬셔놓고 이 성령을 주신다니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뭐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닌데. 그때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가 외동딸이에요. 친정엄마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졌는데 뭐가 급하겠어요? 성령이 급한 게 아니라니까. 예. 근데 결국 이제 성령 받고 저희 엄마가 식물인간인데 그 식물인간처럼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서 더 가망 없다고 했는데 살아나셔서 거기서 성령 받고 회개하셨잖아요. 예. 자,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결국 성령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 또 누가 이제 잠자다가 깨면은 주기도문이요 이제 이러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예.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뭘 고백하는 거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신자분들 위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성부는 또 뭐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 아니야? 근데 성자는 또 뭐고, 성령은 또 뭐야? 근데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아니, 세 분이 일체 한 분이야?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강 목사님 찬양 인도했던 강 목사님이 저 뒤에 이제 잘생긴 우리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자, 강 목사님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역할이 다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 역할이 세 가지인 거예요. 자, 강 목사님이 어떤 그 역할을 하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강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와이프예요.
강 목사님이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역할을 해야 돼. 그러나 자녀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아빠의 역할이 있죠. 자, 그럼 교회에 왔으면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예, 부교육자로서 그 목회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역할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구원 사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역할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그러면 성령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실제적으로 죄에서 거듭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실제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쉬운 예로 술을 상당히 좋아하시다가 지금 끊으신 이제 우리 초신자분이 계셔요. 그분을 이제 그분 때문에 제가 웃었는데요. 진짜 술을 끊으셨어요. 근데 자, 쉬운 예로 술을 끊지 못해 술 기운에 여러 실수를 자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중독이라면, 예? 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술로 다 탕진하겠지. 도박을 좋아한다면 도박 좋아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있으면 뭘로 탕진하겠어요? 도박으로 탕진하겠죠.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약해요. 처음에는 끊기가 쉽지만 그 죄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하든지, 그 누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탤런트 최강희라 그랬나요? 조 집사님? 최강희가 그렇게 술 중독자였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누가 전도했다 그랬지? 송은이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최강희 씨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 나 술 중독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실제로 술을 끊게 됐는데, 성령께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구하든지 최강희 씨처럼 아니면 그 곁에 사람이 구하든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가 뭔지 못 깨닫지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그런 옛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서 거기서 나오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사실 죄에서 거듭나는 삶보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는 거에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고 강건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구하지 않아도 잘 믿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술 중독이었던 자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날마다 술 마시고 그랬던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더니 술을 끊었네? 그러면 증인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제일 쉬운 예로 술을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도록 그런 신앙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길이란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한 걸 내가 자랑하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돼야 증인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증인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증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아서 그래갖고 막 11조도 복 받겠다고 드려. 아버지 믿습니다. 지금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50평 주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서 나 복 받았다고 이게 증인입니까? 물론 그것도 증거죠. 만약에 구해서 받았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이제 요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2장 1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뭐냐면 제가 이게 물을 마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성령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면 속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를 머리 위로 부으면 제 몸을 머리서부터 다 적시겠죠. 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외적인 표적이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외적인 표적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있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의 종들은 성령에 뜨겁게 임해서 성령의 불세례로 임하고 또 대부분 또 방언이 표적으로 임하고 그러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방언을 못 받아도 보혜사 성령,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해서 두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방언도 받게 표면적으로 임하시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체험을 해야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목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태도와 자세로 믿는다면 분명히 증인되게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강 목사님 이제 사모님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강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할 때 강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 양육을 이제 제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서로 말씀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발표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열심히 믿었더라고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도 새벽기도 나가기 힘든데 직장 생활하면서도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나갔냐 그랬더니 새벽기도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주일날 여러 봉사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이제 고백이 한 집에 사는 친오빠하고 3년을 말을 안 하고 살았대요. 와, 독합니다 우리 사모님.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신앙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이고 하나됨인데 아니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서 뭘 기도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말 저도 모르겠대 뭘 기도했는지 아마도 기억이 안 난대요. 제 생각에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친오빠하고 친오빠를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기도 안 한 거야. 나라와 민족을 구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제단 앞에 헌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한 다음에 와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게 상식인데 그러니까 오빠하고의 관계부터 해결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니 그것부터 해결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계속 이제 제자 양육을 받으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깨닫고 먼저 오빠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니까 오빠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오빠도 또 독해. 똑같은 분들이야. 오빠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극적인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그 후 그렇게 해서 막 너무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오빠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오빠가 또 당장 놀러 왔어. 우리 사모님 집에. 왜냐면 원수처럼 지내니까 오지도 않았었는데 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며칠 한 달도 안 됐나 그렇죠? 며칠 안 돼서 기도 중에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 성령 체험하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 체험하라고 그랬는데 성령 체험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기도해보자. 작정기도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작정기도를 제안하고 7일을 작정기도 하면서 말씀 큐티를 나누는데 사모님이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고백을 하냐면 사실은 제 친엄마가
어릴 때 바람이 나서 오빠하고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그때 짜장면 사 먹으라고 돈을 쥐어주고 나가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나가는구나를 느꼈다고 해요. 근데 붙잡질 못하겠더래요. 그 후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상처가 되다 성인이 돼서는 존재 자체를 잊게 되었는데 말씀 작정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 친엄마를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용서 이제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근데 솔직히 이걸 깨달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으로 사모님에게 줬어요. 그 로마서 8장 3절 4절이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그랬어요. 당연히 할 수 없지.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하게 하시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권면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모님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왜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울면서. 왜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날 버리고 간 엄마가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라고 왜? 작정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았으니까 괴로운데 순종하기는 싫은 거예요. 주일 성수 지키는 건 쉽죠. 제일 하기 싫은 게 용서인데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왜 나여야 되냐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두 번째죠. 성령 체험해라 하고 두 번째 바로 그때 이제 성령께서 아주 인자하게 지은아 나는 너에게 왜라고 묻지 않았다.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거요. 지금 제가 초신자 때 얘기할게요. 저 참 미련해. 자꾸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자꾸.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그랬어요. 아니 누가 날 위해 죽으래? 왜 대신 죽으셔놓고 자꾸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진짜 무식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성령의 이제 역사로 그걸 깨닫게 됐는데 아무도 날 위해서 죽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죽으셨다고 강요하고 그러시는 거지 그랬는데 진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아 나는 너에게 왜라고 묻지 않았다.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사모가 자다가 깬 사람처럼 깨달은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으로 와 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용서구나. 우리는 용서할 때 자꾸 조건을 따지잖아요. 자존심이 펄펄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손 내밀면 나도 내밀지.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날마다 가르치는데 자존심에 막 묻혀 있으면 안 보여.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경험하시겠지만 그 전에는 머리로 와닿던 것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이 실제로 믿음으로 와닿습니다. 생명으로. 이게 믿음의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와닿은 거예요. 와닿은 거예요. 이거는 기도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체험을 해야 와닿는 거지, 십자가 사랑은 그렇게 성령 체험이 없이는 솔직히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제 사모는 자신을 버린 엄마를 외삼촌에게 물어서 이제 주소로 찾아가서 그 친엄마를 용서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 울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예.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가서 친엄마를 용서하게 되는데, 친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귀신이 씌었나 보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사모님의 이제 아버님은 재혼해서 이제 살고 계시고, 또 집 나간 엄마도 그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귀신이 씌었나 그때 보라고 그러면서 통장을 꺼내드래요. 그 후로부터 너희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고, 친엄마는 친엄마죠. 너희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서 내가 벌면서 통장에 오빠 돈, 너에게 줄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돈을 주더랍니다. 근데요, 그 당시 강 목사님이 방 2칸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세가 자꾸 분당 집세가 올라가니까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히 방을 얻으려면 최소 4천만 원이 더 있었어야지 됐어요. 없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월세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엄마가 통장 내어준 돈이 4천만 원이었어요. 안 놀라시네. 다시 놀랄 때까지. 엄마를 용서하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용서하게 됐는데 통장을 받고 보니까 4천만 원이었다고요. 와. 용서하면 돈도 나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어도 우리는 돈이 우상이잖아요. 많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된다고요. 어떤 걸?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때에 돈도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성령 체험이란 뭐냐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신다. 네. 이게 산 증인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들도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 지금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 아이고, 이 교회 왔더니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아우, 나 여태까지 이렇게 안 믿었는데 이렇게 믿지 말아야지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때 너 왜 이전처럼 믿으려고 하느냐. 그래고 놀래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이 2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해야 우리는 달라져요. 자, 성령 체험 2장 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체험은요,
이 말씀처럼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성령 체험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성령 체험하라. 너 왜 이전처럼 믿으려고 하느냐. 나는 너에게 왜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달라질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